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2주 전에 우리 김예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말라기를 다 정리하는 말씀으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밀바닥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특밤 6일 동안 하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교회 생일과 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내가 먹고 살고 집 기구 이거 정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다가 좀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그냥 그 일을 멈추고 15년쯤 지나자 하나님의 사람 학개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성전 건축 마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실 텐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이전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줄 텐데 왜 너희들 멈춰 있냐, 힘 좀 내자.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냐 기다리는데 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답답함과 피곤함과 일이 잘 안 되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정체가 경험됩니다. 그러니 그냥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그냥 막 살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내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말라기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내가 너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냐고.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면 우리 복 주셔야 되는데, 돈도 잘 벌고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피곤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싫어요. 아니야, 너희들 사랑해.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그 약속으로 너희들 사랑해. 나 그 사랑 싫어요. 먹고 사는 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1장에 보면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멸시를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예배 드렸고 제사 드렸고 예물 드렸는데 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멸시했다 그럽니까? 아니야,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제사 드렸지만 전혀 마음 없는, 사랑 없는, 경외함 없는, 재물 가져오는 게 보면 저는 거, 병든 거, 쓰레기 같은 거 들고 집에서도 안 쓰는 거 갖고 와가지고 얘가 예물입니다, 이거 헌금입니다, 나를 놀리냐? 나 너 싫다, 이거 때리쳐라. 이제 성전문 닫아, 다시 말해 제사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제 오지 마 라고 하나님 격정을 하셨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이 창고에 가득 선물 축복을 준비했는데 왜 그들에게 풀어주지 않느냐, 그 이유를 좀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 결혼할 때 어린 부인 버리고 이혼시켜버리고 이방 여자 만나고 이방 여자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2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제사 그만두어라. 아니요, 우리 최선을 다해. 아니야, 너희들 너 도둑질 했잖아, 도둑질.
우리가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너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한 거야. 네가 도둑놈에게 왜 복을 주겠냐?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거든. 아니, 최선 다한 거 아니라 온전한 11조. 지금에 와서는 이 11조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면 아무리 수억을 내어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에 마음이 약한, 저는 액수에 약하지만 하나님은 액수와 상관없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봉헌을 기뻐하셔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도둑질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분이 여자면 자연스럽게 나오는요. 도둑. 그리고 이제 하나님 너무 답답한, 하나님 편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이제 복 주고 싶은데,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들을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결국은 그 일이 멈칫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을 들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끼리 말합니다. 야, 교회 가는 게 뭐 도움이 되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하냐? 잘 봐라. 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훨씬 뭐 잘 사는데 뭐 굳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필요 없습니다. 헛된 것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논쟁을 멈춥니다. 이제 됐다,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시고 너무 괴로우시고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짠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케 하는 자들이 짠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 생명책에 딱 너희 이름 기록할 거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17절에 보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늘 지키고 아끼고 돌볼게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장이 끝날 때 되어서 내가 어느 정한 날, 어떤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때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게 될 거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 염소, 천국, 지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누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3장에서 마치고, 오늘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날 도대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여기까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이 정한 그날, 여호와의 날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것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용광로 보신 적 있습니까? 포항제철, 포철이나 뭐 쇠녹이는 데 가면 그 용광로 있어요. 용광로의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1번 100도, 2번 황도. 모르시군요. 100도, 황도. 그 다음에 1000도, 2000도, 경상도. 답은 몇 번? 3번. 1500도에서 2000도. 그러나 이게 필요하면 3000도까지 용광로가 쇠를 다 녹여버려. 쇠를 녹인다면 다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 그냥 평균 2000도 합시다.
이천도의 용광로 같은 불이 끓는, 불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끓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나갔던 이름, 가졌던 돈,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는 게 아니라 녹아버려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광로 같은 불에 지나가게 하는, 심판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절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여기까지 잠깐. 어떤 자들이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갑니까?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우리가 행하는 되게 교만한다, 악을 행한다면, 교만한다면 어깨 힘 빡 주고 기부서 이빠이 하고 눈 미리 깔고 막 폼이 좀 거시기한 사람들, 교만하다. 말을 해도 막 픽픽 이런 사람들, 또는 뭐라면 우리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야, 저 교만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안 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작. 사기, 폭행, 또 절도, 또 태권도, 별것 해가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는 이것들 악을 행하는 자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용광로에 던져버릴 인간들은 어떤 자냐면 이런 나쁘고 착하게 안 살고 어깨 힘주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교만한 자, 악행자라고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기면 지가 하나님이 되니까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쪼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복된 하루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눈 뜨면 지 생각, 지 마음, 지 기분대 지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하네. 이 교만한 자입니다. 악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랬을지도 몰라도 나는 별로 그게 안 매다자.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김을 경험하지 않으면 죄 구더기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용광로에 집어 던져서 사거리 없애버릴 인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 악행자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겠죠. 예. 넘어갑시다. 오늘 좋은 날, 이것도 이거 이런 거 넘어갑시다. 옆에 사람에게 혹시나 싶어서 옆에 네 아이제 시작. 교만, 악행, 얘하고 상관, 네 아이제 다시 한번. 아이제. 알면 넘어가는 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아멘. 1절은 우리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먹고. 우리는 교만하고 악행으로 하여 용광로 들어가는 인생 이미 넘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알면 내가 또 이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갔고. 자, 우리의 관심은 2절이에요.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열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2절이 나의 말씀입니다. 따라 2절은 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fear, F-E-A-R, 두렵다라는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래 성경적 의미의 경외함은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걸 경외하는. 또 그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네. 이게 경외함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뽕 떠올라요. 그분의 삶에. 공의로운 해는 뭐냐? 해, 선, 태양. 이건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는 해요. 여기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어떤 분은 여호와는 뭘 해요? 뭘 해요? 하나님은 해요, 안 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선이다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해요? 아니, 하나님은 해라고 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해다 해. 오늘 지금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말은 해가 누구라고? 해가 누구라고? 햇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사업체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인생에 그냥 다가오신다. 이 말을 말라기라는 사람은 어려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이란 말은 좀 불편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픈 거 뭐야? 돈 없는 거 뭐 문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치료란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났던 것도 치료고 뭐 넘어졌는데 아까진기 바르고 나은 것도 치료로 말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어 치료란 말은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치료를 씁니다. 우리가 불치병에서 나아지는 이 일을 어려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불치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은 암, 에이즈, 뭐 이런 병과 함께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병에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도 그 병에 걸려 있습니다. 뭐지? 혹시 무좀인가? 아니요, 여러분. 죽음이란 병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란 가장 혹독하고 공포스러운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가지고 있는 불치병,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병 하나가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불치병이 나았습니까? 아직도 아픕니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까? 옮겨졌습니까?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치병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나았는데 암, 고혈압 또는 무좀, 관절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보다 끔찍한 불치병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이 완치한, 그냥 잠깐 나았다가 또 재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자, 치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뭘 보내신다고? 광선. 병원에 가면 이 액자 많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보래니. 그래서 그러면 저거 무슨 광선일까? 레이저 광선인가? 아니면 에네르기파인가? 아니면 저건 감마선, 알파선인가? 저 광선은 뭐냐? 특별히 방사선과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보면 치료하는 하나님 광선을 피 보내가지고 벌떡 살아나는 건가?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많아. 근데 여러분, 이 광선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삐식삐식 하는 광선이기보다는 원어적 의미는 좀 다른 단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선, 이 방가로 관주가 있는데 관주 밑에 쭉 내려보면 이 광선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날개라고 써요. 내 책 말고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이 날개 했습니다. 사실은 이 치료하는 광선보다는 치료하는 날개가 훨씬 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2절을 다시 읽겠는데 광선 대신에 날개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여기까지. 날개. 뭐 광선하고 날개하고 전혀 다른 말 같지만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날개가 훨씬 더 가깝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 이 광선에 대한 얘기, 날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란 불치병이 광선을 쏘여가지고 치유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왜 히브리어로 이 죽음과 날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죽음의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이 광선이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는데 날개라고 한다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 날개? 죽음 날개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완악한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비계, 이파, 욱독, 악독, 흑매 이런 할 때 불러주는 척 하면서 안 해주고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버태다가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 복자의 재앙 아니고 장자의 재앙이잖아. 장자의 재앙. 장자 첫 것을 죽이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시작. 모든 것. 첫 번째 죽으면 모든 것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재산도 많이 주고 장자 첫 번째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바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죽으면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으면 됐다 이럴 것 같은데 첫째가 죽는 걸 보고 우리 다 죽었다. 애굽 사람 다 죽은 것 같다. 아니 둘째도 셋째 넷째도 있어요. 그래도 바로는 다 죽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의 밤을 보낸 아침에 보니까 애굽 동네마다 애곡의 슬픔의 노래가 탄식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어쩌노 우리 첫째 아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집안 끝났다, 우리 다 잃었다, 우리 아들 다 죽었다, 우리 집안은 이제 끝났다 라고 그러는데요. 저 고센 땅, 이집트 북부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 아들은 왜 돌았나, 장자 죽어서 너무 충격받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았어.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죽음의 이 태풍과 같은 죽음이 뛰어넘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피를 발랐고 순종했고, 그러니까 죽음의 기운이 뛰어넘어 그 집안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간다, 패스 오버를 했다 해서 6월절이 바로 이날 생긴 거예요. 자, 이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 이 사건, 지금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죽음과 같은 애굽의 땅에서 영광의 땅으로 옮겨낸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하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를 업고 내가 뛰어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개는 그래서 구약에 날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날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를 업고 그 죽음을 뛰어넘고 그 눈물의 시커먼 죽음의 계곡을 넘기는 하나님이 업고 넘겼다.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날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어려운 날개를 쫙 엎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강이 있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가 슬슬 넘어서 너희를 넘겨줄 거다.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날개로 너희를 옮기겠다.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날개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 라떼는 말이야 그 집에서 치킨을 키워서 얘들아 살아있는 치킨을 키웠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닭이 뭐 이래 아들 닭고 이렇게 이제 베이비 치킨 병아리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은 잘 없지만 저 밑에 솔개라는 이 나쁜 것들이 빙빙 돌 때가 있어. 혹시 이 장면을 보신 분? 솔개 보신 분? 아, 소라고 개하고 뜻은 아니고 솔개라는 그 나라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독수리 좀 한 끗 밑에. 그때 솔개가 빙빙 돌다가 저기 보면 병아리가 막 빽빽하면 그게 휙 날라와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놀다가 삐삐약 약하고 있을 때 딱 어미닭이 딱 보니까 솔개가 이게 빙빙 돌거든. 그러면 야 모이, 그래서 모이가 나온가 봐요. 모이 하면 막 병아리들 다다다다다 떼가지고 어디 들어갈까요? 날개 아래 탁 들어가는 거야. 날개 아래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물론 그러면 이제 솔개가 야 다 됐다. 야 이거 야 닭 한 마리 잡으면 1+1으로 다 잡아먹겠구나 올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대요. 여러분 혹시 치킨 그 핫윙 요게 먹을 때는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질 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그 이 털하고 그게 빡 힘을 주면요 강철도 못 뚫는 강한 보호막이 된대요. 당 연구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 아니 그 무엇이 와도 딱 날개를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뺑아리의 한 놈이 나는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볼게요. 솔개 솔 돼지 솔 말이 와도 나는 괜찮아 하고 버티고 있는 그 뺑아리는 그냥 그날로 사요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덮어서 보호하고 들게 업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날개에 들어가는 게 왜 그래 힘든지 모르겠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함으로 우리가 그냥 순종하여 들어가면서 한번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딱 어깨 펴면 그 순간에 무슨 나라? 사고나라입니다. 사고나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복잡한 그냥 잠깐 내려놓고 일단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건 뭐냐? 날개 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날개를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날개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제가 오래전 오늘 같은 이 우리 찬양 축제에 김정선 셀이 그때 한번 영상을 띄우면서 수화로 했던
그게 제 인생에 가장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순간입니다. 요괴벳의 노래 한번 틀어주실랍니까? 예.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 지금은 예.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소와 아이들, 영아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 요괴벳은 이 아들을 그냥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여기까지 한 6분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피뚱이 같은 아들을 이제 상자에 넣어서 보내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 마지막 가사에 보면 너의 참부모,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너희를 맡긴다. 이 맡김이 요괴벳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강을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내 기술도,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온전한 맡김, 이것이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개 안에 들어온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아마 요괴벳이 아야를 내가 못 숙이니까 그냥 목소리가 응애응애 소리가 나면 누가 잡으러 올까 봐 성대 수술을 해버렸던가, 아니면 그냥 저 산골에 가서 아이를 키웠다면 물론 요괴벳의 아이로 자라겠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그 모세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온전한 내어 맡김, 온전한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 혼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웃자면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날개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잠깐 주르륵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멘. 그 다음에 시편 61편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몰매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91편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여러분, 이 신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문제와 고통과 눈물 가운데 결국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친 인생, 거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그 날개로 끊으셨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고 날개를 덮으시고 업어서 옮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까지 읽고 3절 아니죠, 2절 마지막 비추리니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날개로 품으시면 그것이 그냥 아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게 좀 괴로워 보일 것 같지만 그럴 때 비로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혹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신 분? 손은 누가 켰어요? 예, 오 집사님, 김천에, 그죠? 이제 소가 알을 놓으면 그가 송아지가 됩니다. 송아지가 처음에는 엄마 찌찌를 먹으려 했다가 그 우리 안에 있다가 막 그 답답해가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그 주인의 문을 외양간 문을 열어주면 막 살막 났다고 내 세상이다 하고 그 장면을 말라기가 본 거야. 아니, 하나님이 본 거야. 그래, 그동안 너희 갇혀 있었지, 답답했지, 힘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가 너희들을 옮겨 놓으면 이제 그칠 것 없이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이야. 아멘. 송아지가 어떻게 뛴다고요? 시작. 이제는 누가 말길 수가 없어.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그 감격이.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인은 뭐라고요? 악한 행. 때로는 악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롭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괜히 뭐락하고 뱉고 막 괴롭히고 저 인간만 없으면 하는 그 인간 있죠.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일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찌하노. 그런데 바로 그날 주님이 우리의 날개를 업어 우리를 날게 하시는 그날을 그들 우리가 밟게 될 텐데, 우리 발밑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 죄가 된다는 것은 다 태워버렸고 우리가 그 발로 딱 밟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불 조심. 담배째가 불을 태워요. 그래서 죄를 밟아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일이,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 달라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를 업어 날게 하시는 그날 그들을 우리의 발밑에 죄가 되어 밟히는 완전한 승리. 어떤 승리?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생일에 오늘 이 말라기 1절은 그냥 잘 지워버리고 불 이거 다 지워버리고 2절 3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쁨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날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래? 아멘. 결론적으로 3절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죄와 같으리라. 그 다음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누구의 말이라고? 김 목사의 말이라고? 장로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야, 내 말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라기
사장에 걸친 한 페이지만 넘기면 끝나는 조그마한 책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묘사하는 여호와 이름이 포함하면 24번 나와. 24번. 하나님이 지금 원수와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그들 그 죽치는 막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는 아주 대장 되신 하나님인데요. 그의 백성들에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 시작. 전쟁 같은 사람 나. 여러분,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넘어져도 그래 넘어져 봐라가 아니라 내 그냥 둘 수 없다. 너 둘 수 없다. 너 깨우침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네 아파하는 거 나 그냥 못 봐야겠다. 달려오시는 전쟁 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고 이 약속을 확정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업고 날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오늘까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우리에게 얼마나 달려오고 싶은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게 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가는 우리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처럼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이 떠올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과 죽음조차도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우리를 밟아 우리가 고통한다면 이젠 우리가 밟고 죄가 되어버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꿈꾸면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축복의 날, 내 인생을 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평생을 사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남았지만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 나름대로 충성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마음에 눌려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전쟁 같은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을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까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2년의 세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분의 날개에 업고 오늘까지 이끄셨습니다.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이며 내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위에 올라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행복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 모든 주의 그 날개 아래 가겠습니다.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날개 아래 가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날개 아래 내려놓고 순종하며 순복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날개 그늘로 덮으사 주 사랑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사랑 나를 붙드시 주님의 사랑을 나로 붙드십시오.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결정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감사로 할렐루야 하고 우리 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날개로 품으시고 날개로 업고 날아오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합시다. 우리 올라탑시다. 어디? 아멘 아멘. 올라타면 됩니다. 여러분 올라타면 됩니다. 이제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케이크가 식었습니다. 케이크 우리 절단식 할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사모님 어디 계신가? 예, 사모님 좀 모시고 오시고 장로님 다 올라오세요. 우리 다음 세대 대표로 이 케이크 하고 싶은 사람. 예, 와. 오케이. 다음 세대 대표로. 한비 좋아요. 한비 말고 두비도 와도 되고. 여기 서십시오, 우리 장로님. 자, 우리 사모님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 아깝다. 예. 현금으로 주지 왜 케이크를 주나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은 이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My special treasure, 나의 특별한 보배와 같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모님 제 가운데로 오시고. 자, 우리 생일 노래를 불러야 되겠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건습교회, 건습교회 생일 영어로 in English.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건수. Happy birthday to you. 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사모님 또 딱 잡으시고 케이크를 절단 내겠습니다. 예, 같이 니도 잡고 다 같이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우! 예, 됐습니다. 예, 케이크는 여기 둘 테니까 세일별로 이제 드시고 싶은 분은 와서 퍼가시면 됩니다. 또 눈치 없는 분은 한 층을 바로 전세를 내실 분 있는데 여기 3층이 있어서 전세를 내더라도 방 한 칸만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끝나면 바로 우리 로비에서 도시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은 3, 3, 5 셀별끼리 같이 모여서 도시락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버떡 도시락 까먹고 여러분 도시락 까먹고 해야 될 일이 있죠. 뭡니까? 연습해야 되고 연습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됐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무 감동 줘서 꼭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그리고 마치고 1시 50분에 교회 올라오면 이제 본당에 오면 떡도 드리고 또 간식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 땡 하면 시작할 텐데 대개 보면 2시 시작해도 우리는 뒤에니까 우리 뒤에 있으니까 연습 좀 더 하다 간다. 이거는 마이너스 500점입니다. 그래서 1시 50분에 다 오셔서 잠깐 한 곡 딱 찬양하고 바로 해서 1시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 재밌는 퀴즈 시간도 있고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구석구석 모여서 식사 나누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42번째의 생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컨셉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북쪽에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날개에 옮겨 생명 다해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서로 좀 축복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진도 좀 같이 찍고요. 예,